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려 하니 감개도 무량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또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점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함, 우리들의 삶에 나아가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대해서 특이한 점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냥 막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도착한 땅이 어딘지 몰랐다 그래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 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했을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인디안. 인도인 줄 아는 거죠. 거기가 넓은 땅이네, 인도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할 때까지도 자기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지 못해요. 인도 갔다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출발도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도착해서도 어디였는지 알지 못했고, 돌아와서도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삶의 걸음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내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삶의 계획들을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많지만 오직 끝에 가서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항상 문제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세워진 계획들이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잘못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한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상의 단계죠. 다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나예요. 다 될 것 같아.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거기에 나를 대입하는 순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고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너무 영적이어서 성령에 의지한다는 핑계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 너무 영적인 것. 프랑스에서는 이per 스피리추얼 그래요. 이per. 너무 영적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너무 영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영적이어서.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데 이상하게 일이 진행되어가는 방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너무 영적이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육감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잘못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느낌 좋아. 그런 말 있잖아요. 느낌 좋아. 그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육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랬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 똑같이 느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통 똑같이 느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할 건데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더 불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매도 알고 맞는 거하고 사고도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매를 알고 맞으면 더 아파요. 모르고 맞으면 얼떨결에 고통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알고 맞는 건 더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하셨습니다. 간혹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극복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잔이 무슨 잔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육신의 느낌이 아닌 인간의 감정이 아닌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계획된 성삼위 하나님의 뜻,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핑계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그 무슬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슬림들이 흔하게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살람 알라이쿰 이런 거 말고 그건 인사고 인샬라 그래.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무슬림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온 성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주 신앙적으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인정함이더라 같은 의미가 약해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페셋 비지온,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에 이른 즉 하나님의 뜻이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즉흥적이나 아니면 그냥 내 나름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분석해보고 토의해보고 해서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에 이른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면 매우 신중하게, 즉흥적이거나 무책임하지 않은 매우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런 아주 핵심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여정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수정해 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가서 그런 살아가는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어요. 결국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거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과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애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몰라. 굉장히 대립이 지금 야, 저가 목사님 얘기하면 할말 없어요. 세상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